말라기 3장 13절부터 말씀, 구약성경 맨 끝 13절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김기용 목사님이 광고한 것처럼 12월 31일까지 계속 기도회를 합니다. 또 새벽에도 나오실 분들은 계속 나와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원을 드렸어요. 12월 31일까지 우리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올해 1월 1일 날 먼저 설교한 것 같이 극상품 2-3개, 무성한 가진 나무 잎에 4-5개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극상품 2-3개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성한 가지나무 잎 가지에 과일이 4-5개가 지금 열렸는지 썩은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지나왔는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제 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또 12월 31일까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하고 제가 꿈에 신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기도 좀 해보십시오, 응답을 좀 받아보십시오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서울 연세중앙교회라고 윤석철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그 윤석철 목사님이 턱 나타나더니만 말라기 3장 16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라기 3장 16절 외우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말라기 3장 16절 벌떡 일어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꿈에.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앞에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금초대 교회 시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금초대 교회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 7 금주대 교회에게 편지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어로 더 깊이 들어가면 아시아에 있는 금주대 교회 사자에게 새겨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아에 7 금주대 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만 해당돼. 지금은 굉장히 작습니다,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시아에 있는 7 금주대 교회의 사자에게 새겨주다, 편지하다. 또 이기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극히 작아요. 그럼 나머지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 이거죠. 그 앞에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노마서에 보면 구약 시대를 갖다가 창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려서 돌감람나무로 저울 붙였어요. 돌감람나무가 교회예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냥 돌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자른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잘라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이 그 시즌이에요. 교회를 자르고 좋은 감람나무로 접을 붙여서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왜요? 그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교회가 변질되었으니까. WCC라든가 종교통합이라든가 천주교 직제개편이라든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좋은 감람나무로 접을 붙여서 좋은 기름이 막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다 넘어갔는데, 사단한테, 이단한테 다 넘어갔는데, 안 넘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경외하는 찬양을 들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다 이상한 쪽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념책에 너희를 기록하였느니라. 이미 기록된 거예요. 기념책에. 그럼 우리 기념책이라는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원어로 이 기념책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크론이라는 단어인데, 기념물, 기념할 수 있는 물건, 기념하는 날, 기록, 표하다, 기억하다. 또 하나, 남성으로 변화되다. 교회는 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하늘은 남성이고 땅은 여성입니다. 교회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성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남성의 영성인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신부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교회가 여성입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근데 여기 지크론, 색이다, 기록되다 했을 때 남성으로 변화되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신부잖아요. 여성이잖아요. 남성으로 변화되다. 이기다 이게요. 사내 아이로, 기록 12장을 보면 사내 아이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사내 아이로 변하다, 그 내용이에요. 기념하다는 책을 성경에는 여러 번 쓰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름을 새깁니다. 12지파 이름을 새겨요. 양쪽 6개, 이쪽 6개. 호마노 보석으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새길 때에 기념하는, 기념하다, 새기다. 12지파의 보석에 이름을 새기다, 그 뜻이 있습니다.
또 가슴에 흉패라고 해서 12보석이 달려있는데 이 보석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에요. 12지파의 기념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색이다, 이 얘기예요. 가슴에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교회 시대 이후에 좋은 감람나무가 접을 붙여져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교회 시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이후에 다른 좋은 감람나무 시대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때의 과정이 바로 기념책에 기록되다. 색이다. 7 금초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다. 색이다. 같아요. 스가랴 3장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대장이 있는데 한 돌에 있는데 7영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색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겨졌어요. 이스라엘 12지파로. 12지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교회에서 완성된 우리들이 이 기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남성으로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새겨지고 이 12지파의 이름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남성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때에 경외하는 자들에게 많은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고 교회들도 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이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주님이 또 단어를 하나 주셨어요. 참 재밌습니다. 킨타쿤타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침에 교회 와서 계속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킨타쿤타라는 단어를 주었지?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 뭐. 그 뿌리를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뿌리를 찾아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잘려지고 좋은 감람나무 접을 붙였어요. 좋은 감람나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남성으로 사내 아이로서 7 금초대교회 사제들과 이기는 자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뿌리를 찾으라 이 얘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만이산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우리의 뿌리가 저는 너무 정확하게 깨달아졌어요. 아까 우리 마오징 사모님 누구 기도하는데 중국도 같은 뿌리다 그 마음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일본 사람도 안 좋아했고 저는 오리지널 대한민국의 영성이라고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그 동방에 서 있는 기름 부음은 대한민국이다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오징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중국도 한 형제다. 그러니까 다시 일본도 한 형제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뭐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14장에 보면 밀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올라가기 전에 그분이 중보자로 계실 때에 그분이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그분이 보좌에 안 올라가시고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면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이 땅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밀기세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온 그 밀기세덱이 마지막 때에 밀기세덱이 다시 등장합니다.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뿌리를 찾아야 되니까 이 대한민국에 대한 영성에 대한 뿌리, 또 중국도 다는 아니지만 또 일본도 한중일, 맨날 사람들이 한중일 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마오진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셈은 멜기세덱이라고 전 99.9% 확신합니다. 그것도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셈의 족보가 창세기 10장하고 11장에 보면 두 족보가 나와요. 응? 자, 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또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벨렉을 통해서 벨렉의 10대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벨렉의 후손 10대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셈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셈이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고 그리고 이제 셈의 이제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셈의 나이가 387세예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셈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25년 동안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멜기세덱의 나이가 486세예요. 제가 다 일일이 계산해 봤어요. 99세에 만나서 12조 사건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축복이 옵니다. 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40년 먼저 죽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정확하게는 계산해 보니까 39년인데 뭐 시간 어쨌든 39년 후에 멜기세덱이 600세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라. 아브라함이 볼 때는 400년 전에 나타났었던 그 10대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40년을 더 살았어요.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에요. 실존하는 인물인 셈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족보 중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에서 12아들이 낳고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셈하고 관계된 족보입니다. 그런데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족보가 달라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욕단을 낳고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나가서 사라졌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동쪽으로 가서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욕단의 후손들도 다 셈, 멜기세덱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들도 동쪽의 우리들도 다 이 후손들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런 욕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 땅에 숨어있는, 이 지역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성경책에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요번에 마리산에 가니까 개천각이라는 단군을 섬기는 그 성전, 뭐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곳이 있어요. 실제로 개천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단군서부터 역대 대한민국을 상징했었던 임금들 24명을 섬기는 그러한 섬기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중국 후금에서 청나라가 되고 그 중국의 지금의 일원이 된데, 이것을 섬기는 대한민국 왕이, 중국의 왕이 대한민국 왕이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일본도 일본 천황이 백제에서 넘어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때 이 역사를 변개시켜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까지 그 욕단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단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장소가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마리산에 가면. 근데 그들이 제사드리는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임금인 하늘님이 하늘님, 사단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더럽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고 벌거벗은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울까지 내려가게 하였느니라. 욕단의 후손이 동쪽으로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리산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은 하늘님, 붉은 영 일곱 머리 10분에게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중에 밀기세덱의 후손들이니까 그 후손들의 이름에 적혀야 될 그 24명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단군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여기에는 중국의 임금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중국도 우리가 같은 뿌리예요. 그들의 그 이름을 거기다 딱 놓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체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 지옥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게 여기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어린 양 예수님의 뿌리는 피로, 또 깨끗한 생명수 강물로, 자,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강물에 짐승이, 악어가 숨어 있으면서 물을 흐렸을 때 그 물을 먹고 자란 존재들이 짐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 안에 있는 깨끗한 짐승들과 악어들과 왕개구리를 잡고 나니까 깨끗한 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생명수 강물이라고 에스겔 3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같다 그래요. 이 강물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승냥이와 타조도, 용들도, 그 땅에 숨어져 있는 용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수령에 가서 깨끗하게 기도를 해서 생명수 강물을 깨끗하게 회복되고 기름 부음 같은 국물을 떠다가 그것을 거기다 붓고, 이제부터는 이곳이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뿌리는 피로
이것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자, 다시 말라기 3장 16절로 돌아가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기념표를 주고 내가 이기는 자로서 사자로서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준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밀기세덱이 이 땅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극상품 두세 개, 무성한 가지잎에 4-5개 열매가 땅에서는 밀기세덱으로 또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의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로운 좋은 감람나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는 어린 양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려고 기도할 때 극상품 두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온전한 선물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고 피조물 중에 첫 열매 극상품 두세 개. 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해와 달과 별과 용들과 탄닌 니오야단 다 피조물들입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 중에 첫 열매 극상품 두세 개, 무성한 가지잎에 4-5개 열매를 너에게 주리라.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선물을 받고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2-3개, 그 이후에 우리에게 극상품의 2-3개의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롭게 경건하게 섬기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밀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도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마리사네가에서 저희들이 순종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뿌리는 피와 생명수 강물로 깨끗이 씻어졌을 때에 욕단의 후손 중에서 셈의 그 후손인 욕단의 후손, 밀기세덱의 후손인 욕단의 후손이 이제 이 시대에서 다시 밀기세덱으로 등장하는데 일곱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로 또 새로운 예루살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다음 시대에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에서 땅에서 아버지 집을 또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밀기세덱. 이 아버지 집이 나중엔 2개로 나눠집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버지 그 기도하는 집, 땅과 하늘 2개 나눠집니다. 땅에서 예루살렘은 도피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주님이 실제로 공중에 오실 때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아버지 집의 왕 같은 제사장, 땅의 도피성에서는 밀기세덱. 이것이 경건한 자들에게 기념책에 기록되다, 색이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올해 1월 1일 날 주신 말씀이 극상품 2-3개, 또 무성한 가지나무에 4-5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극상품,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 그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새 역사,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은 완전히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그러한 극상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롭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념책에 기록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새겨주시고 또 기념하여 주셔서 다음 시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극상품으로 세워주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영광교회와 또 세계열방의 금초대 교회와 사자들과 이견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이견자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주실 때에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를 세워주셔서 전무후무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사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